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표현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는 삼위 하나님,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에 삼위 하나님이 그 속에 같이 하면서 교회로 하나의 정의하는, 교회를 정의하는 삼위 하나님에 든 위치가 있고, 또 한편은 교회는 위치는 해서 삼위 하나님을 나타내는 위치로 또 교회가 주어져 있는 구조가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금 2000년의 세월이 흘렀단 말이죠. 20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이름을 지금 빙자하는 거죠. 국가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국가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국가라는 단위 개념이 엄연히 인류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 이 관계에서 이 교회는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나름대로 정의하고 여기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내용을 이제 비춰봐야 되나.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에베소서 1장에 성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교회가 정의되어 오는 그 모습이 있듯이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의 위치에서 또 그 빙자에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는 그 어떤 요구를 받고 있다. 임무를 부여받는 그 위치를 지금 현재 2012년에 우리가 이거를 부각시키고 또 나타내고 있다. 이래 봅니다. 이런 현재 우리가 그 어떤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다. 이래 보는 거죠. 뭐 누가 인정하느냐?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건 지금 당장에 우리가 증거를 안 합니다. 정의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세월이 지나야 이것이 2000년의 세월이 지나서 교회라는 위치를 우리가 어떤 그것도 있고 또 한편은 지금 나타나는 교회를 통해서 국가에서 정체성을 말하는 이 관계성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사람이 구태여. 모든 사람한테 다니면서 세미나하면서 야 이거 봐라 이거 확인해라 이거 비교해봐라 라고 하면은 그건 안 맞는 거죠. 그건 강제성이 있어가지고 개인이 어떤 주장하는 그 내용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말은 사람이 입을 하지만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하고 놔두는 이유는, 덮어놓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이 하실 일 같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으로 교회를 지금까지 있게 하신 그 어떤 섭리, 여러 가지 어떤 하시는 하나님 그 어떤 내용을 가지고요. 역시 똑같이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이 표현 NHID라고 하는 이 내용이요. 모든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 위치를 만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입으로 나왔지만 사람은 이미 이 땅에 없는 상태에서
되어질 일이다. 저는 그걸요, 그건 증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걸 바라보고 지금 이런 자료를 남긴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럼 여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은 다른 말로 하면은 또 좀 정의를 해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1장에 있었는 교회와 지금의 교회,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요, 분명히 그 사이에 차이가 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역사가 2000년의 역사를 지냈잖아요. 교회의 역사를 지냈습니다. 교회 역사를 지낸 이 과정에서 교회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정의를 할 때는 에베소 1장에 있는 그 교회의 위치에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하는 이 교회는요, 반드시 역사적인 내용하고 부합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무조건 그럼 우리도 교회인데 해갖고 아무나 교회 가지고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에베소 1장에 있는 그 교회 위치에 대한 그 내용을 근거를 분명히 현재적으로 위치를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교회의 역사, 교회가 걸어왔던 역사 속에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걸어왔던 교회 이력, 그것 자체가요, 부합이 되어야 된다, 부합이. 그러므로 우리 여기서는 현재적으로 모든 국가, 모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일컬어지는 수많은 형태의 다양한 내용의 그 이름들이 있어요. 각 나라, 각 국가마다. 그래서 민간신앙이라 말하기도 하는, 적어도 국가가 나타내는 정치 형태의 분명히 내용은 아닌데, 그 정치 형태에 따른 내용의 어떤 흐름은 연관성이 없으면서 국민들에게, 소속 백성들에게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취합을 하고 이래 모으는 그 모든 내용은요, 교회로 불려질 수 있는 요소는 다 가능성은 있다. 그걸 우리가 전제를 내줘야 돼. 교회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이 내용에서 현재적으로 수천 년 동안 지나오는 그 과정이 각 나라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인지 성령님의 역사인지 또 성자 예수님에 대한 반응인지 이 내용을요, 일일이 다 우리가요, 확인을 못 합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근데 그것을 그 국가에 있는 개별적인 그 어떤 단위에 있는 국가 단위 개인에서 이 내용을 점검을 해봐야 돼, 점검을. 역사적인 내용에서 점검을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나라에 있는 이 형태의 어떤 신앙을, 국민들의 신앙이 하나로 모아져 있는 그 내용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섭리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와 지금의 백성들이 지향하는 그 내용하고 어떻게 여기에 부합하느냐, 개인에게 그것이 주어져 있는 거죠. 가능하다는 게. 근데 기준을 삼아야 된다, 기준을. 역사를 걸어오면서 분명히 잘못할 일도 있다. 잘못이 있을 수 있다. 어느 정도 잘못이 있느냐, 이것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590년이나 가는 인류 전체가 부인할 수 없는 이 교황제도, 그리고 지금도 2012년 현재도 교황제는 버젓이 천주교라는 이 조직을 가지고 하나의 교황제도를 가지고 국가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 이름으로 있는, 정말 이거는 설명하기 힘드는 그 역사가 있는, 역사가 그 1500년의 역사가 있는 거죠. 이것이 잘못되었다 할 정도로 시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시각이. 그러면 각 나라에 있는 신앙을, 국민들의 신앙이 하나에 모아질 수 있는 그 내용에 어떤 형태라도 거기에는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오면서 잘못되어질 요소가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국가에서 나타나는 정치 형태가 아닌, 국민들을 다스리는 그 내용이 아닌, 국민들이 단일적으로 또 통합적으로 나타내는 신앙의 형태가 일정할 때에 거기에는
교회라고 불리는 요소는 있는데 역사적인 부분에 어떤 오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내용도 가지 못할 뿐더러 또 한편으로는 현재 대한민국에 나타내려고 하는 대한민국에 나타나는 이 국가 역사 정체성에 어떤 연결이 되지 못하는 분명한 어떤 요소가 있을 것이다. 요걸 우리가 비춰보는 거죠. 대한민국의 국가 역사 정체성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나타내느냐? 이제 여기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구태여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의 해석 내용을 성경을 모른다, 성경을 몰라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까지는 안 가도 되는 거죠.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이제부터 새삼스럽게 성경을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거 몰랐다고 해서 그 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은 이거는 사람이 함부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게 분명히 역사적인 내용에서 역사의 흐름이 분명히 있는데 그 흐름 자체를 우리가 근거 없는 거다 하고 무시할 건 아니고 잘못된 내용이 뭔가, 그러면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하나에 모을 수 있는 그 어떤 힘은 어디서 있느냐? 그 힘을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라고 인정을 해주는, 그래서 교회가 서로가 각나라 흩어져 있는 수많은 형태의 교회라고 불리는 그 내용을 모으는 내용이 필요한 거죠. 흩어진 대로 그냥 두려고 하면요, 그건 2012년이 필요 없는 거예요. 2012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을 수 있는 어떤 개연성을 열어놓으면서 분명히 거기에는 잘못되어진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잘못되어진 것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이 잘못된 것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걸 어떤 길이 이 잘못된 것에 불구하고 이 교회라고 하는 내용으로 합칠 수 있는 요소가 있느냐, 이런 거를 붙잡게 하는데 전 세계에 적어도 교회라고 하는 어떤 단위를 가지고 국가 역사 정체성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하나씩 움돋아야 되는, 그래서 그것을 모아야 되는, 그래서 그걸 서로 검증해야 되고, 검증해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데서 주저해 있는 게 아니고 모을 수 있는, 서로 간에 합칠 수 있으면서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없기 때문에 2012년에 어떤 그동안에 교회라고 하는 그 정의를 해서 이렇게 저렇게 갈란 그걸 갖고 잣대를 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인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이스라엘 역사를 2500년 동안에 잠잠하게 있었는데 부활시킬 수 있는 1945년을 통해서 역사를 나타내는 그 내용, 대한민국의 국가에서 정체성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 대한민국에서 참 국가에서 정책을 나타내는 그 어떤 흐름이 줄기가 분명히 있는, 이걸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교회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1884년 이전에 1400년대로 넘어가서 교회의 국가에서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어떤 흔적을 하나님은 이미 이 국가에 나타내고 있었다. 한글 자체에 잘못하면요, 이 신앙으로 들어가는데 신앙으로 되지 아니하고 신앙의 위치는 별도로 두면서 한글에 하는 이 내용을 보존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또 하나는 1945년에 국가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이 유엔이라고 하는 이 형태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유엔을 상대적인 어떤 위치에, 객관적인 위치에 두려고 하는, 절대적인 위치에 들어가 버리면 이건 절대적으로 또 다른 교황제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1945년을 빙자해서 유엔이라고 하는 위치는 철저하게 국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지, 국가에 대해서는 일하는 거지 종교회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다루는 교회가 다루는 그 위치에는요 절대 이거는 접근해서는 안 되는, 앞으로 향후에 종교를 만약에 정의하는 유엔의 어떤 행태가 나온다면요 바로 그것은 또한 유엔이 교황의 위치에서 들어가는 사탄의 위치에 들어간다, 분명히 이걸요 인식을 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같이 준비하면서 가야 된다니까. 유엔의 자리가 항상 지금의 유엔의 자리가 있지 않을 것이다. 사탄의 자리가 분명히 주어진다.
다스린다 하는 위치에서는 언제든지요, 사탄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어요. 사탄은 인간을 다스리려고 하고, 인간을 자기 밑에 두려고 하는 그 어떤 속성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어떤 그 있더라도, 아무리 좋은 일이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역사가 지나가면서 개인의 습관이 들어가면서요, 타성이 젖어가는 가운데 항상 자기가 높은 자리, 자기가 어떤 자기 이름으로 하려고 하는 그것이 나타나면 반드시 거기에는 사탄적 행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낮은 자리라가 낮은 자리. 자꾸 우리가 노아도 그런 자리 찾았고, 그 다음에 나사로 찾고, 석가도 그런 자리를, 마호메트도 그런 자리, 그 다음에 2012 박근혜도 바로 그런 자리. 감옥에 있는 2012 박근혜지. 감옥에 있는데 이 내용이 인류 모델을 그랬지, 대통령으로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인간이지만은, 분명히 그 위치를 분명히 결정을 하고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렇게 이런 막 함부로 붙여서 그래 하는 게 아니라니까. 대한민국의 이 교회가 이야기하는 국가에서 정치에서 해나가는 내용도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냥 뭘 바닥에 있는 어떤 역사를, 그것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하고 들춰내는 거지. 기세 등등할 때, 예를 들어서 1445년 한글을 이야기할 때라도 참 한글이 참 전 세계에서 빛난다. 그때부터 전 세계 사람들이 1445년부터 한글을 막 이렇게 했다. 아니잖아요. 한글은 독특하게 한 400년 동안, 450년, 440년, 1885년에 갑오 경쟁이 날 때 그때까지 아무도 말이야 한글에 대해서 이걸 요래 쓰자 저래 쓰자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들었어가지고 좀 아이러니한, 너무나 우리 역사에 또는 한글약한 역사에 우리 국가 역사 정체성의 이 어떤 개념을 바로잡는데 이 한글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는요, 너무너무 참 아이러니하죠. 마치 아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종교락하는 내용에 전혀 개입하지 못하는, 참 개인 국가에 있는 그 어떤 신앙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해서 2012년까지는 교회로 절대 접근하지 못했던 그 내용까지 지금 교회로요 다시 수용할 수 있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 똑같아요. 어떻게 해서 한글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한글이 일본에 의해서 한글이 한글되어지는 지금의 위치를 찾는 그것이 주어지느냐, 이런 내용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고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그 요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 3.1운동이라 하는 이 내용이 100년이 지나면서,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사실은 100년을 지금 띄우는 이유는, 국가가 지금 대한민국 국가가 3.1운동을 100년이라 띄우는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달에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 이걸 띄우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정부는 3.1운동의 100주년을 강조하면서 일본하고 관계를 그동안에 3.1운동하고 일본하고는 직접적인 내용이다, 항일, 반일 이런 개념을 고치시키려고 그동안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엄청나게 홍보를 한 거죠. 3.1운동이 100주년이다. 3.1운동 100주년이다. 그러면서 상해 임시정부 기념의 날 4월 11일을 대통령이 지금 가서, 특별히 대통령이 가서 지금 몸담고 뭔가 지금 100주년에 가는 의미를 통해서 이게 임시공휴일까지 선포하려고 했던 이런 내용까지 있단 말이죠. 지금까지 임시공휴일이 아닌데 금년에 임시공휴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실히 모릅니다만은, 그러면서 이걸 차츰차츰 대한민국의 국가 역사 정체성을 완전히 이거는 어그러지게 만드는 어떤 기획이 있는 거예요. 시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 3.1운동이, 참 여러 사람이 막 부항해서 이걸 해갖고 한참 흥을 돋우는
이런 때는 사실은 3.1운동 정신 자체에 대해서 이걸 부각하려는 게 아니고 3.1운동 자체가 가진 그걸 하려는 게 아니고 다른 정치적인 이념을 끌어당기려고 나타났던 빛바랜 3.1운동 그 위치에서 지금 2019년에 1919년을 100주년에 해서 우리 교회가 국가에서 정체성을 말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이야기하겠지만 나중에 또 이런 자료를 들려주지만요. 교회도 이거 3.1운동이라고 하는 이 내용 말만 구호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100년 동안 이어왔다 하는 그것 때문에 괜히 교회가요 이게 우리 교회가 이걸 했는데 하고 기독교 정신하고 이런 데서만 3.1운동을 팔아먹는 그러면서 실제로 3.1운동에 걸맞는 여러 가지 행동은 전혀 교회가 하지 못하는 교회의 추락 3.1운동의 그것을 갖고 전전해서 신앙은 마치 이거 교회가 나타내야 될 신앙처럼 3.1운동을 우려먹는 그런 위치에 있을 적에 이 1919년과 2019년 연결하는 한국 역사 정체성을 지금 이야기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힘이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주먹을 불끈불 쥐고 나도 그거 동참한다. 나도 동참한다. 동참한 사람들이 우르르 온다. 이거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없을 때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일을 하신다라고 남기는 이런 발걸음이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전달되면서 국가에서 정체성을 나타낼 때 그 국가의 역사의 정체성을 교회가 나타낼 때 반드시 그 요소도요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고려를 그 국가에 분명히 남겨진 역사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 통해서 신앙 부분에 그들이 고백해야 될 내용도 있겠지만은 교회가 되어지는 내용도 있겠지만은 어떤 누가 막 주장을 내갖고 막 한참 힘이 있을 때요 부흥사가 나와서 앞에서 막 힘있게 이야기할 그때요 교회를 정의하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는 거죠. 그건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이 될 수 있다. 역사라는 이 개념을 천천히 봐야 됩니다.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것에도 당대에는 사람이 하는 것대로 이게 세월이 지나야 그 사건을 조명시켜서 역사가 되는 그 다지는 내용은요 하나님이 하신다. 지금요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교회의 내용도 30년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30년. 그걸 분명히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하고 그 전에 있던 박근혜 정권의 그 위치가 막대자석처럼 NS극 정말 만날 수 없는 그러나 극적으로 만나는 그 어떤 상대적인 내용에서 이 정부의 어떤 두 정부를 우리가 딱 잣대를 가지고 갖다 대었는데 2017년 4월의 취임과 2017년 11월의 포항 지진 이 부분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 내용은 하나님이 대한민국 국가 역사 정체성에서는 빼야 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바라보는데 앞으로 30년의 세월이 지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한 내용이 있다. 그 정부에서 박근혜를 무죄 석방이고 그 다음에는 박근혜가 나중에 전도자 되는 거예요. 전도자.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니까. 지금 사람이 바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지금 문재인 정권하고 박근혜의 내용하고 이 구조가 현재적으로 일반 사람이 보는 눈도 얼마나 다르냐면은 저도 어저께 본 동영상을 통해서 요즘 뉴스하고 다르게 동영상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내용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 위기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실제로.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이 있어도 유튜브에서 나타난 이 내용을 보면은 전에는 사실은 김정은이를 이제 실가 김정은이 이제 제거 이 내용으로 도배를 했어요. 얼마 전만 해도 그랬다니까. 하노이 회담 있기 전만 해도
또 우리나라 평창 올림픽 나오기 전에 그때 말이죠. 김정은이를 제거하는 어떤 뭐 참 국제적인 무슨 시나리오 이런 게 나왔는데 지금은 하노이 회담 이후에는 지금 그 문재인 정권의 문재인 자체를 문재인 한 개인을 제거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대한민국 사람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사람이 그 말을요 유튜브에 남겼는데 이제 미국에 국적을 가 있는 국적은 좀 아마 미국 국적을 가져갔으니까 이중 국적이 되냐는 모르지만 방송을 남기는 거예요. 제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박근혜를 뭐 대통령의 그 임기가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그거 대통령 청와대를 다시 박근혜에게 돌려야 된다. 이렇게 비교되는 시점이란 말이야. 시점 자체는. 저는 그런 부분에 교회가 그러면 교회는 또 그런 내용에서 바르게 국가 역사 정체성을 바로 이야기하는 위치에서는 오히려 박근혜에 대해서 문제 석방은 되더라도 대통령으로 자리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전도자의 자리를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나름대로 상반된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지금 현재 이 상반된 내용은 정치인 색깔로서 단순하게 내는 게 아니고 국가 역사 정체성에서 문재인과 국가 역사 정체성에서 박근혜 그 차이가 국민들에게 지금 인식되어지는 이런 어떤 극적인 내용이요. 전대와 이 전임 대통령과 후임 대통령 사이에서 이런 내용이 다시 있겠어요? 전에도 있었겠어요? 이런 아주 위치가요 2019년 현재라 이게 그래서 교회가 국가 역사 정체성을 다뤄야 되는 이 어떤 위치가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참 시기적이나 이런 부분에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신 섭리가 분명하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